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의 말씀을 저희가 듣고 생각하며 상고할 때에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과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지고 계시는 계획과 목적에 우리가 얼마나 부합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변화되고 회개해야 할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밝히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며, 저희가 회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참 세상이 좋아졌고, 예전과 비교해서는 말할 수 없을 만큼의 편리함 속에서 저희가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세계 어느 곳에 있는 그 누구와도 아주 간편하게 영상통화를 할 수 있고 소식을 아주 간단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오랫동안 더 좋은 삶의 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질병에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제는 그 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거나, 또 그 병이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을 의사 선생님들의 손을 통해서 잘 이렇게 매니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에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사회가 점점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좋은 세상에 이제 살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200년 동안 이 서구 사회 또 온 세상에 일어났던 이 변화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노예 제도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어떤 잘 모르는 곳에서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노예를 부리는 것이 아주 인간적으로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나누고 있을 때에 예전보다 훨씬 더 우리가 이 문명화된 보다 살기 좋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좀 더 이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된 이런 자유분방한 세계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정말 좋은 세상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60년대에 이 성해방 운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이 육체적인 쾌락을 보다 즐겁게, 보다 이 마음의 어떤 부담감을 가지지 아니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즐길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주지만 않으면 내 육체적인 쾌락을 내가 즐기고 누리며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든지, 이 혼전 성관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회 변화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전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나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전에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들을 억압하고 자유로운 생각을 가로막았던 어떤 기본적인 교회라든지 이 하나님이라든지 이 성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우리 삶 속에서 멀어져 가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보다 나은, 보다 현대적이고 보다 새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 세상을 보다 좋은 세상으로 만든다고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 눈 감아버리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도 보게 되는 것이죠.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를 할 때마다 발표되는 것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외로움 속에서 살고 있다고,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생명이 끊어져 버리고 그 누구도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21세기에 들어서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그 큰 적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우울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정신적으로 이 고통을 겪고 그래서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큰 사회적으로 호주 사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이 그 술로 인해서 이 폭력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의 생명이 사라져 버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이 그 언론에서 만나보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사회의 이 모습들이 과연 우리가 점점 더 나아지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가, 이런 그 주장들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 사회가 점점 이렇게 각박해져 가는 것입니까? 어디까지 그 정도가 계속될 것입니까? 얼마만큼 이 상황이 더 악화되어야 이 좀 더 우리가 개선하는 점을 볼 수 있게 될 것일까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두면서 이제 오늘 설교의 본문 말씀인 아모스서 7장과 8장의 말씀을 잠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본문 말씀을 펴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확인해 보시면서 들어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나중에 의문점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두 가지의 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환상은 무엇입니까? 1절 말씀에 보시면 왕이 풀을 벤 후에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느냐 하면 이 추수할 때가 다 돼 가지고요. 맨 먼저 그 추수할 것들을 타작을 해서 왕에게 바칠 것을 바쳐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후에 이제 일반 사람들이 먹을 나머지 것들을 이제 타작하는 그런 그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한국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번역해 놓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그 번역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 성경 주석가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추수할 때 그 타작하는 그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왕이 먹을 것은 다 이제 그 곳간에 채워지고 왕이 이 풍성하게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되었지만 일반 사람들이 먹을 것을 추수하는 시기가 되었을 때에 엄청난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그 곡식들을 다 먹어버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굶주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심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치러야 할 그 대가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보십시오.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다, 이렇게 두 번째 그 환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림줄이라는 것은 아마 이 건축 공사 하시는 분들이 이 벽이 이 일직선으로 잘 섰는지 안 섰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 끄는 끝에다가 줄을 달아가지고 이 선을 꼭 똑바로 해서 그거를 이렇게 견주어 가지고 담쌓는 그걸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그 다림줄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둠 또는 그들의 그 옳지 않음, 이것을 지금 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재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9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겠다고 하나님 이렇게 지금 위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이런 환상을 본 아모스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들을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찌 그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또 5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하나님의 그 진노를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그가 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던 그런 선지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말씀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메시지의 그 내용을 아모스가 잘 파악하고 있었고,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내용이었는지 아모스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이제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제발 부탁이니까 하나님의 그런 그 진노하심,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쏟아붓지 마시고 하나님 제발 참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지만 아모스의 이 간청을 들으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는 그 마음을 바꾸셨다고 이야기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것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을 조금 참아달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그런 기도를 여러 번 보게 되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의인이 50명이라도 있으면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40명이라도 멸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과 흥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그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멸망해 가는 그 사람들을 이 안타까움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았으면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말씀에서 자기 동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로마서에 고백합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 세우신 그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분을 끝까지 대적하는 그 모습을 살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 떨어져 나아가서 내가 멸망을 받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 동족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그런 사회 속에서 아모스의 이 말씀 사역이 얼마만큼의 방해를 받고 있는지 우리가 간단히 소개하고 있는 그 부분이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때에 베달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이 이 땅에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지금 이 전하는 그 말이 정말 도무지 그것을 우리가 참고 들을 수가 없다고 지금 이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모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까? 11절 말씀해 보십시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 당신의 왕들은 칼로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서 그 땅에서 쫓겨나겠다, 이렇게 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 이 아마샤라는 이 제사장이 도무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십시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대 땅으로 도망하여 거기에 가서 거기에서 네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라. 거기 내려가서 너 그 사역하는 그것으로 거기서나 밥을 빌어 먹고 여기에서는 지금 이런 그 얼토당토하지 않는 말을 하지 말라고 지금 입을 틀어 막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 내게 이르셨다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먹고 살 일이 없어가지고 내 밥벌이 하기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지금 내가 충분히 일할 거리가 있고 내 삶을 얼마든지 지금 뭐 복잡하고 바쁘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16절에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아마샤와 아모스 사이에 이 불꽃 튀기는 이 언쟁을 좀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샤는 계속해서 지금 아모스는 자기 자신의 말을 하고 있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아모스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러나 아모스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격합니까? 이건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까지 오면 더 이상 아모스가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정말 마음의 슬픔과 애통함과 안타까움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지만 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정말 갈 때까지 갔다는 것을 아모스가 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그것 여러분 피부로 좀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내는 이 성읍에 들어가서 창녀가 될 것이며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질 것이고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어버릴 것이라고 이렇게 끔찍한 저주의 말씀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끔찍한 저주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8장입니다.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기를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 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서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다버릴 것이다. 아모스가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할 수 있는 만큼의 그 중재자 역할을 잘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국에 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보십시오. 4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내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게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모였는데도요, 그 머릿속에는 언제 이것이 빨리 끝나서 내가 지금 나가서 일터에 가가지고 내가 더 돈을 벌을 것인가, 이 생각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언제 지금 이 설교가 끝나나 빨리 가서 지금 뭐 더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조금이라도 이익을 더 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에바를 작게 하고 또 세게를 크게 하고 거짓 저울로 속이고 은으로 힘없는 자를 매수하고 신 한 켤레, 두 가지도 아니고요, 한 켤레로 가난한 사람들을 등쳐먹고 말이죠.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재물에 눈이 멀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강성해서 풍성하게 오래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가장 최고의 행복인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딱 그런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경제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용납할 수 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든지, 이 부족한 사람들의 그런 필요를 모른 채 이런 거 다 상관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익을 많이 남기기만 하면 그 사람의 잘못은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회 속에 우리가 분명히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호주의 큰 슈퍼마켓인 이 콜스라는 그 슈퍼마켓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최고 경영자의 1년 그 연봉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1,400만 불이랍니다. 예? $14 million. 1년에 그 사람이 받는 돈이 1,400만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콜스가 어떤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그 기존의 이 포장 사이즈를 눈가림해서 속여가지고요, 값은 똑같이 받으면서 이 양은 줄이는 그런 거 자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통탄하시고 한탄해 하시는 그 모습이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행위를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의 강이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질 것이라고, 모든 것이 초토화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면에서 이 8장 나머지 부분이 이 7장과 8장의 이 클라이맥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 잘 들어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입니다. 그 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벼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같이 하게 하리라.
얼마나 끔찍한 그런 그 심판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11절에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할 것이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쓰러질 것이라고. 그 기근에 이기지 못해서, 그 굶주림에 이기지 못해서, 그 허기짐에, 그 갈증을 이기지 못해서 그 힘 넘치는 젊은 남녀가 다 쓰러져 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생각해 보면서 설교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계획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었지만 이 아모스 선지자의 이 중재 기도를 들으시면서 잠시 그 마음을 돌리시는 그것을 우리가 두 번이나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기도라는 것은 어떤 그 현실을 바꾸기보다는 우리 그 인간을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이제 대표적인 분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면 그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뭐 유명한 주석가이고 혹시 그분이 쓴 이 그 주석을 여러분이 만나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것이 뭐 어떤 그 상황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뭐를 오해하셔도 단단히 오해하셨는데요.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을 추진해 가시는 여러 상황들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 중대한 문제가 대두되겠죠. 하나님 뭐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의 계획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이고 그분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것인가? 어떻게 하찮은 인간의 나의 이 보잘것없는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왔다리 갔다리 하시면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저는 저 사람 저렇게 기도하면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이런 그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기도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는 그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분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이 멸망해 가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자꾸 지금 이 심판의 마지막 심판의 때를 자꾸 뒤로 미루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빨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도 제 아내가, 아직도 제 남편이, 아직도 제 자식들이, 아직도 제 부모님이 예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제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좀 기다려 주시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허락해 주시면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심판을 미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이 땅에 임할 것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만 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다 몸소 감당하시고 심판받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냥 이 어떤 우리의 생각에만 존재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현실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에 대해서 우리 이 시간 돌아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특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데도 그들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거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거나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간구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이 교회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끼리 잘 모이고 우리끼리 그저 행복하게 지내고 사이좋게 지내고 오손도손 우리가 가족처럼 이렇게 이 교회에서 잘 우리가 하면 그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아주 만연해 있습니다. 편하거든요. 일단 우리가 희생하지 않아도 되고 수고하지 않아도 되고 그저 아무런 부담 없이 그저 교회 참석해서 즐거운 얼굴로 만나고 좀 잡담 좀 하고 또 맛있는 음식 먹고 이러다가 집에 가면 되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이 증거하는 바대로 십자가 위에서 그 몸을 내어주셨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인을 혐오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그저 담담한 마음으로 밋밋하게 덥지도 않게 뜨겁지도 않게 우리의 삶을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는 이 사회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면서 동시에 자기들의 삶을 무엇으로 채워가고 있었습니까? 욕심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주장하지만 우리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반드시 그 자리에 우리 나름대로의 우상을 만들어 놓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우상입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는 재물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 행위요,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독립선언을 하는 것이요, 이제 내 삶은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 대어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손에 돈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삶을 정말 후회 없이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이를 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얼마만큼 손해를 보고 희생되든지 간에 나의 필요와 나의 욕심과 나의 욕구만을 채울 수 있으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급선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사회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런 이기적인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이 그런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그런 성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여러분 그 로마서에 보십시오. 1장에 보시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돌리기를 거부함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그냥 우리의 그 구렁텅이에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우리 방식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살 테니까 좀 참견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희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나와 동떨어진 그 너희 마음대로의 삶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고 얼마나 이 많은 대가를 너희가 치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몸소 경험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이스라엘 역사에 이 말기에 등장했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4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만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이 얼마만큼의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억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하는 우리 사회가 나중에 얼마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미국이나 카나다나 뉴질랜드나 심지어는 호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말씀의 사역자들이 교회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게프콘에 가서 미국에서 오신 대표분들과 또 카나다에서 오신 대표분들과 또 아프리카에서 오신 대표분들과 또 가까이 우리 이웃인 뉴질랜드 대표분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분들이 이 성공회에 속해 있는 교회 분들이시지만 그 교단으로부터 이 교회 건물을 뺏기고 또 목사님께서 이 목사로서의 그 자격을 박탈당하고 그래서 이 얼마만큼의 이 핍박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핍박을 받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 심판하고 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유일한 그 중보자이시고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증거했을 때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거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오래전에 이 어떤 그 원시 시대, 구약의 원시 시대의 그런 일이고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메시지를 통하지 않으니까 죄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죽어버릴 것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저 우리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없는 그런 그 어떤 그 현재 상황으로 설명하라고 자꾸 이렇게 압력을 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그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이 평생 같이 살면서 그 안에서의 이 성적 관계를 누리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동성연애를 한다든지 혼전 성경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다 허락된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꾸 쫓겨나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에 있는 성공회는요, 교인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모이고 있는데요. 미국에 있는 성공회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어떻게 부자가 됐느냐 하면 아주 오래전에 영국에서 건너온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온 그 재산, 그것을 모아두었다가 뉴욕의 증권 시장에 투자를 했는데요. 그게 대박이 나가지고요. 이 교회가 자기네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돈이 지금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에서 오신 그분들 설명한 거 들어보면 교회는 아무도 모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뉴욕 증권가에 있는 그 교회 가보면 아무도 모이지 않는데요. 그런데 목사님 한 분이 거기 딱 계신다는 것입니다. 월급이 1년에 20만 불이랍니다. 그런데 교인이 모이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것인데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이 긍정의 힘 이런 거나 얘기하고 있지 말이죠. 뭐든지 우리가 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원하는 것을 우리가 다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해서 사람들에게 자꾸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 책임을 물으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히 거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이 기갈, 이 말씀의 가뭄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도록 우리가 풍성하게 그 말씀 안에 들어가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계십니까? 네. 시편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 입에 단지요. 이것이 꿀보다 나으며 정금보다 귀하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설교 듣는 것으로 그저 한번 성경 공부 참석하셔서 1시간 반 정도 서로 얘기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영적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는 그런 아주 빈약하고 그런 그 힘없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계속 끝까지 그것을 고집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려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심판하실지 모른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호주 땅에서 그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아니하고 정말 편하게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호주 사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기독교적인 사회 기반이 잘 다져지고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어 있었지만 점점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면서 이 사회의 많은 것들이 붕괴되고 사람들의 삶이 망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저희가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탄식하지만 우리 개인적인 삶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며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